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굉장히 추웠는데 전도사님도 지금 조금 감기에 걸렸어요. 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친구들 아픈 친구들도 많고 또 지금 독감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자, 오늘도 아픈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친구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모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돌 모양 같기도 하고 비석이나 조각상 같기도 하죠.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해요. 법전이라면 한 나라의 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졌어요. 고대 바빌론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거대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이렇게 돌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구절인데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만, 또 그 사람이 나의 치아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치아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의미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픔과 피해를 당하면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 죽고 싶어 하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2대, 3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려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함무라비 법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만약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주고 2대를 맞으면 2대만 돌려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무시해요. 심지어 이 여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우리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신의 겉옷을 빼앗겨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겉옷이 필요하다며 빼앗다시피 겉옷을 가져간 거예요.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가져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을 찾아가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안에 입는 옷까지도 주어라. 만약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좋아해주고 더 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마음을 받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원수된 자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던 죄인이었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생각을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원수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원수된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허브교 요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된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아픈 친구, 특히 독감에 걸린 친구, 감기에 걸린 친구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